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의식을 집전했잖아요. 고연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고연법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의식 또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물음이에요. 나도 하고 있고. 혹시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법회를 하는 취지와 목적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뭔가 익숙해진 뭐 불교 신행, 불교를 믿고 또 실천한다라고 하는 익숙해진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뭐 목탁치고 염불하고 절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법회를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에 맞춰서 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한 지점을 짚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을 꼽는다면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입정했죠, 입정. 사실 입정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정 시간이 중요성에 대한 이해나 인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 전체 의식 속에서 제일 짧은 시간으로 가야 돼요. 주로 뭐 어쨌든 염불하고 주로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왜 입정 시간이 중요하냐면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그 자체로도. 어쩌면 염불할 때는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절할 때는 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염불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입정 시간이에요. 그런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도법은 도법으로서 그냥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입정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막상 해보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해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저 동네로 갔다가 이 동네로 갔다가 어저께 누구 만나서 고습 쳤어 뭐 고습 치는 데로 갔다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밤새 술 먹었어 술판으로 갔다가 온통 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온통 망상의 존재로 마글마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오롯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한 시간이 사실은 그 입정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침착하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단단히 마음 먹고 그 시간을 정말로 내용 있게, 오롯하게 내용 있게 사실은 그 시간을 보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서 그냥 입정. 그렇게 우리가 지금 습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깊은 사실은 성찰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법문이에요. 법문. 사실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정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법문을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문을 잘 듣기 위해서 내 안에서 와글와글 끓고 있는 망상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그래서 온전한 나로 지금 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마치 뭐와 같은가? 바닷물이 잔잔하고 맑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일상적으로 가져오면 거울이 깨끗하고 맑으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잘 비치죠? 바닷물이 맑고 잔잔하면 하늘의 달과 별이 환하게 바닷물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문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차분하고 잔잔하고 평온했을 때 내용이 마치 거울이 맑고 깨끗하면 내 모습이 환하게 비추듯이, 바닷물이 맑고 잔잔하면 하늘의 별과 달이 환하게 반영되듯이 법문의 내용이 그런다는 거죠. 법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될 내용들을. 깨달았을 때 생기는 효과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뭐 깨달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주 신비한 어떤 것들이 벌어지리라고. 사실은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런 말 하죠. 콩깍지가 끼면 볼 것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로 결혼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콩깍지가 끼어갖고 결혼했노라고. 사실은 콩깍지가 벗겨지는 현상이 깨달음인 거예요. 또 다른 비유는 내 눈앞에 짙은 안개가 자욱 끼었었는데 안개가 싹 거쳤다. 이거죠. 그게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삶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아,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환해지는 거죠.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수행, 신앙 또는 뭐 삼매, 깨달음 이런 언어들이 너무나 왜곡되게, 과장되게 신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개가 거치는 정도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특별한 거 뭐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더 기가 막힌 것, 깜짝 놀랄 만한 것.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그 뭐 특별한 게 뭐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요새 말로 하면 다 가짜뉴스들이요. 가짜뉴스. 우린 거기에 속고 지배받고 있어요. 진짜 뉴스는 눈앞에 자욱했던 안개가 거치는 것이다. 이 정도다. 그 정도면 충분히 삶은 멋있게 괜찮은 삶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더 생각해보고 가고 싶은 거는 우리 진행자는 근황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근황 얘기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잊어먹기 전에 먼저 짚고 가려고 이제. 우리가 그 청법과 중에 사자자라는 말 개념이 나오잖아요.
사자자에 올라 앉아갖고 법문을 하시오 하고 청하는 거잖아요. 사자자가 어디에 있는 어떤 자리인 걸 사자자로 얘기해요? 인류 역사에서 사자라고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부처님이에요. 처음부터 사자가 아니었고 부처가 되는 바람에 사자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백수의 왕이라 하잖아요. 사자를. 온갖 동물들 중에서 최고가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다 이런 얘기죠. 최고인 부처님, 최고인 사자, 사자인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처음에 앉았던 자리는 풀방석이었어요. 좋은,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강변에 아주 좋은 또 그늘을 들이우는 좋은 나무가 있었고, 앉아서 어쩌면 쉬기 좋은, 그리고 거기에 반석이 있었고, 반석에 그냥 앉으려니까 오래 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석이 필요한데, 당신은 뭐 떠돌이기 때문에 방석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반석에 그냥 앉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건 부처님 생애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당시 목동,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속골이라고 얘기하죠. 속골. 속골을 비는 목동이 그 주변에서 풀을 베고 있었는데, 목동한테 야, 이 바위 위에 좀 너무 딱딱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뭔가 깔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빈 풀을 보니까 그 풀 좀 나 좀 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목동한테 그 풀을 받아서 깔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해진 그 고대왕실 같은 사자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실상은. 고대왕실 같은 사자자에 올라앉으면 그거는 뭔가 이게 우리가 하늘 높이 무릎 꿇고 우러러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변에 나무 그늘 아래 반석 위에 우리로 말하면 무슨 풀일까? 셋대 정도? 셋대 풀 정도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사자였다. 부처였다. 비록 사자이기도 하고 부처라 하더라도 저 위에 앉았을 때하고 반석 위에 앉았을 때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 위에 앉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 같지가 않죠. 가까이 가서 농담을 좀 걸고 싶은데 감히 걸 수가 없죠. 근데 반석 위에 앉았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까이 가서 말을 걸으려고 할 때면 걸어보겠다고 마음을 낼 수가 있죠. 크게 어렵지 않게. 어떤 부처님이 좋습니까? 가서 말도 걸고 농담도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히 말을 못 붙이는 부처님이 좋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실상사는 바로 말을 걸고 농담도 할 수 있는 부처님 불교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실상사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알아요? 그럴까? 의심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든 아니면 기도문을 외우든 우리가
공부하고 또는 독송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건성으로 한번 휙 읽어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꼼꼼히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곱씹고 그래야 뭐가 어떤 게 이루어진다?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 그런 신비한 이런 게 아니고 눈앞을 가렸던 안개가 거친다. 가야 될 길이 환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길이야. 이 길로 가면 틀림없어. 가기만 하면 돼. 그럼 뭐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그게 뭐겠습니까? 그 깨달음의 문명의 사고방식을 한국 사회 현실로 가서 적용을 해보면 여당도 빛나라, 야당도 빛나라. 이게 되는 거죠. 전 정권도 빛나라, 현 정권도 빛나라. 진보도 빛나라, 보수도 빛나라. 지역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라도도 빛나라, 경상도도 빛나라. 또 다른 얘기는 남성도 빛나라, 여성도 빛나라. 또 다른 얘기는 젊은이도 빛나라, 어른들도 빛나라.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야, 살만하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길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될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참선을 하는 이유도, 명상을 하는 이유도,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도, 법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바로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우리가 가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우리 눈앞에 안개가 자욱해서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이 이 보현법회 같은 겁니다. 그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이. 그런데 이제 이 안개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기억이 하나 살아나서 근황 중에 하나. 꿈깨는 인생학교라는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거기에 독실한 캐톨릭 교인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불교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로 불교를 만났고 자기가 한 이제 공부가 망설일 것 없네. 다음 뭐죠?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이걸 5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개가 싹 거쳤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캐톨릭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등이.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건 개종할 건 없다고 그랬어요. 표층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불교가 달라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다 통한다. 비유를 들자면 이 손을 딱 들었는데 뭐가 보이세요? 손가락 5개가 보이죠? 그러면 내 손은 5개인가요? 그건 아니죠. 조금 다시 보면 더 깊숙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 손이 보이잖아요. 한 손. 그렇죠. 여기만 볼 때는 손가락만 보였고 좀 깊이 보니까 한 손이 보이는 거잖아요. 손가락만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손가락만 보면 다 남남인 거예요.
만나거나 소통하거나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니까 한 손인 거잖아요. 다 통한다, 다 만난다, 다 통한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다. 여기.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캐토릭은 친정집이라고 생각하고 불교는 시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갈등할 거 없다. 네. 근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법문 제6권 해야 될 자리죠? 차례가. 마침 우리 이제 수지행이 지난달 한 법문을 정리해갖고 지난달에 이거 했다 하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오늘은 뭐 진도를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차라리 복습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습. 얼른 생각하면 제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고요. 얼른 생각하면 그런 꾀를 부린 거고, 내용적으로 생각하면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법문으로 다시 한번 음미해야 될 부분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매 순간순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세요? 매 순간순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건 뭔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잘못된 지식과 믿음들인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가짜 뉴스들이죠.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내 눈앞을 쫙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는 잘 알아봐야 우리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 이런 정도 그냥 알고 그 다음에는 한 7, 80년 살다가 죽어. 이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건 틀리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그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더 세밀하게 보면 그걸 이제 오강남 교수식으로 표현하면 더 심층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아까 그렇습니까? 저 윗, 표층, 껍데기로만 봤을 때는 손가락이 5개 각각 달라.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니까 한 손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매 순간순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모르고 있지만 실제는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일일야 만사 만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생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멸 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자, 제대로 이해하자, 제대로 인식하자. 그리고 그 내용이
내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될 이유도 없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걸 불교적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생사해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또는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면 생사로부터 해탈한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하면 진보로부터도 자유롭고 보수로부터도 자유롭고 여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야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전 정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현 정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남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여성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젊은이로부터도 자유롭고 어른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노동자로부터도 자유롭고 자본가로부터도 자유롭고 전라도로부터도 자유롭고 경상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 편안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뭔가 삶이 세상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 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좀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가야지, 가더라도. 이 지점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새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복습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그날 한 법문 내용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사람들은 본래 부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 신도님들은 어떠세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진정 부처님을 믿고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가르침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옛날과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부처님 당시 2600~700년 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로 놓고 보더라도 한 30~40년 전, 한 5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 많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산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더 환해졌다. 그때는 캄캄했다면 지금은 약간 더 환해져서 어스름한 상태인 거죠. 어스름한 상태. 차이가 있다면 그 어스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 정권도 빛나고 현 정권도 빛나야 되는데 전 정권도 악마고 현 정권도 악마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현 정권 사람은 전 정권을 악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 정권 사람은 현 정권 사람을 악마라고 하고 아무도 빛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기면 빛날 것 같죠? 그야말로 그거는 무지와 착각의 소견인 거예요.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 근데 우리는 빛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죄의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갖고는 도대체 사는 것이 당당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멋있을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해답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세속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쪽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출가수행, 종교의 길입니다. 종교의 길, 출가해서 6년 고행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목숨을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정, 정신통일의 최정점까지 도달하여 신비한 체험도 하고 황홀한 경험도 하고 극단적인 고행의 최정점까지도 갔지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준비한 지도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가 제도가 없는 백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신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습니다. 당신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고 나중에 설명할 때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중도적으로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답이 제대로 알고 보니 사람은 죄 많은 업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입니다. 몰랐을 땐 죄 많은 중생이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본래 부처더라.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더라. 운명의 종이 아니고 창조주더라.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으면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래도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지난번 들었던 것과 연결시켜서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